영광과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의 그 유년 시절이 성경에 거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오늘 주님이 12살 나이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번도 불순종해 보지 않으신 예수님이 유월절 큰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3번 1년에 나와라, 그게 이제 유월절 이게 포함되거든요. 그러면 전 각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특히 남자들은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래, 무교절 7일 동안 축제를 하고 이제 8일 유월절, 그래서 유월절 클라이막스를 마치고 이제 다시 본인들이 거주하는 데로 내려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흩어져 내려가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루를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보니까 소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루길을 가다가 보니까. 그래서 나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어느 부모가 이런 부모가, 사실은 특히 우리 한국 부모들이 제일 유난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저도 유난합니다, 두 아들한테. 그래서 우리 두 아들 군대 보낼 때 전 2번 다 울었습니다. 우리 울지 말고 헤어지자 막 그래도 아빠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고 울고 또 작은 아들 논산 조교로 갈 때도 아빠 막 그래 또 같이 여인네는 저쪽에서 담대하게 뭐 남자들이 우냐 그러고 남자들끼리 이렇게 껴안고 울고 2번을 다. 그래, 부모가 자녀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12살 자녀를, 그것도 부부만 얘기하면서 하루길을 가다가 아기 예수 어디 있지?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 다시 이제 막 찾으면서 오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렸네. 3일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묻고 대화 나누고 대답하고 놀란 거예요. 12살 소년이 종교 지도자들하고의 대화가 그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미연에 보여준 거였는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살짝 조금 다른 포커스를 둬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좀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따라 하실래요? 동행. 참 좋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동행의 첫 번째, 마리아와 요셉은 왜 12살 소년인 예수님을 하루길 동안 가면서도 옆에 있는 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고 갔을까? 왜 잃어버렸을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늘 성경 다 안 읽었지만 51절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순종하였더라. 한 번도 우리 예수님이 속색이거나 불순종해 본 적이 없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꼭 엄마 아빠에게 껌딱지같이 붙어 있었던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당연스럽게 습관과 같이 예수는 우리 부부와 우리 아들은 같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신앙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이 습관입니다. 습관. 내가 습관을 따라 예배를 드리고 습관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번 때도 휴가 때 가서 그리운 얼굴들을 좀 뵙고 대화를 나누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는 몇십 년 동안 습관과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자리에 안 앉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의 다 예배 자리에 앉아서 딴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이나 이런 거는 언제 끝나나, 그래서 성실한, 어마어마한 성실한 크리스찬이지만 생명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습관화되는 게 굉장히 위험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습관화되면 그 다음에 뭘로 가요? 직업으로 갑니다. 직업으로. 저는 목회는 직업이 아니라고 늘 생각해요. 콜링이고 부르심이지, 이게 제 밥그릇이라 그러면 그건 큰, 나도 불행한 사람이고 성도도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의무로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서로가 불행한 만남을 하겠습니까?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한 번도 속색해 본 적이 없는, 언제나 동행해 줬던 예수님, 오늘도 함께 있을 거라고 마리아와 요셉은 습관과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습관적인 예배, 습관적인 봉사, 헌신,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드려질 때하고 습관을 따라 할 때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습관은 나중에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이번에도 단기 선교팀이 얼마나 의미를 가지고, 목사님 포항 그렇게 안 가려고 그랬는데도 주님이 포항으로 틀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포항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번에 왔던 두 팀이 다 우리 성도님들 섬겨드리고 막 우리 교회에 청소도 좀 해드리고 섬기러 왔다가 자기들이 그러시더라고. 다들, 목사님 우리가 예배에서 얼마나 회복이 되고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라고. 자기들을 위해서 포항을 예배하는 것 같더래요. 실상은 봉사하러 왔는데.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6월절이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분주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일이나 신앙은 분주하면 안 됩니다. 분주하면. 그래 여러분 자꾸 예배 빨리 이거 안 돼. 예배는 분주하면 안 됩니다. 분주하면. 하나님의 일도 분주하면 안 되고. 우리가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께 드려질 때 준비된 마음으로 항상 넉넉하게. 아멘. 그래 우리가 분주한 것들을 자꾸 걷어내야 돼요. 저도 막내다 보니까 홀로 있는 시간이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실상은 언제 주님을 만나요? 홀로 있는 시간에. 누가? 모세가. 언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애굽 생활은 화려했지만 그 인생에는 남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가장 밑바닥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미디안 광야 같은 게 싫어요. 화려하고 분주하고 뭔가 끊임없이 막 그냥 스케줄대로 굴러가야 되고. 그런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딱 정지하고, 그리고 끊고, 전화도 끊고, 뭐 다 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나와 여러분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저는 무릎 꿇을 때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위로하시며 주시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는 우리 강대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일대 목사님이 참 어렵게 다 이렇게 몇십 년 전에 이 크리스탈 쉽지 않은데 요즘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니까 우리 의지하고 똑같더라고.
나는 우리 당회장님 앉아있는 의자, 네벨의 의자에 앉아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은 모든 게 감사로 느껴지고. 아멘. 우리가 분주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점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님과 아침부터 동행했습니까? 빨리 화장하고 있기 바쁘고 빨리 예배 가야 되고, 저도 그래요. 원고 한 번이라도 더 봐야 되고. 주님 오늘 어떻게 해요? 근데 그래, 나는 강대상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가 제일 좋아요. 기도하고 주님께 이제 뗐어요. 주님 오늘 단어 문장 하나하나 써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와서 병을 선포하면 주님은 꼭 결제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사인을. 그래서 강대상에 있으면 오늘 주님이 비염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오랫동안 갖고 있는 편두통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아토피가 얼마나 힘들어요. 아토피를 치료해 주셨고, 요즘은 여러분 알러지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래 여러분, 새우나 이런 갑각류 알러지도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 또 제가 어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얘는 밀가루 구루텐 알러지, 오늘 구루텐 알러지를 주님이 치료해 주셨고, 그러면 제가 감동으로 선포하면 주님이 다 결제하니 저는 얼마나 쉬운 사역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가, 또 운전하면서도 내가 주님이 나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계시는데 늘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게, 우리가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장애되는 원인들이, 이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회 출석하면 동행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자꾸 주님과 멀어질 때가 많아요. 나는 봉사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이거 굉장히 습관과 같이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종교적인 의식,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죄입니다. 죄. 요즘 강단에서 죄를 자꾸 언급 안 하려고 그래요. 싫어하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죄가 몰려오면은 우리는 죄인이 돼버리면 귀신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삶을 다 도적질해 가버려요. 왜? 죄는 귀신이 여러분의 삶을 도적질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여러분 죄악된 자리에 자꾸 가면은 신앙이 죽고, 죄악된 행동을 자꾸 하면은 자꾸 성령이 소멸되고, 그럼 여러분 그 다음에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싫어져요. 그래 우리가 끊임없이 이 죄를 주님 앞에 자꾸 씻어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자꾸 몰려오면은 그 다음에 영적인 게 싫어지고 교회가 싫어져요. 내가 벌써 이제 교회가 싫어지고 예배가 싫어지면 내 안에 죄가 자꾸 차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맞아요. 자꾸 씻어내야 돼요. 자꾸 씻어내야 돼요, 죄를. 그래 자꾸 거룩을 사모하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것들을 열망하고.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주님과 동행하기가 어렵냐? 자꾸 화려한 것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 우리 주님은 죄악된 더러운 옷도 싫어하지만 더러운 옷만큼이나 세상의 화려한 것도 원치 않으세요. 주님은 그냥 깨끗한 세마포를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늘 넓고 화려하고 또 사람이 많고, 그러나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늘 의롭고 십자가의 길이고 희생이고 협착하고 좁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안 갈라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도 날마다 육신을 치고
주님 앞에 복종하려 그러니까 주님의 길로 가지. 저도 죄성, 악성, 독성이 흐르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며칠만 그냥 자연인으로 살면 그 다음에 세상 게 좋아져요. 그래 나는 유행가를 잘 안 들어요. 유행가를 들으면 찬송가보다 몇 배 강합니다. 유행가가. 네. 그래 내가 절대 유행가를 안 하는데 마포대교구에서 단합 예배를 갔나? 교구 연합 예배 갔구나. 목사님 유행가 한 번만 해주세요. 안 됩니다. 저는 아는 것도 없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아유 그만요. 그럼 저는 없습니다. 이제 안 했는데 제발 한 곡만 좀 해주세요. 그래 마지막에 내가 거기서 져버렸네. 그래 나도 몰래 노란 샤스 입은 이거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맨날 입에서 노란 장로님 한 분이 노란 티셔츠 하나를 갖다 주시더라고. 원로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입고 하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내가 그걸 그렇게 하고 주님께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성도들한테는 유행가 하지 말고 찬송만 해라. 유행가가요 이게 혼을 끄는 힘이 있거든요. 그 가사 계속하면 우울해집니다. 제가 여러분 일찍 죽은 사람들 가수들 보면 전부 우울한 노래예요. 그래 배우라는 사람 내가 옛날에 예화로도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 영시 노래하다가 12시 죽었잖아요. 외롭게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에서 그 사람 산장에서 죽었습니다. 예. 자기 가사 반복해서 부른 대로 말이 시가 된다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늘 화려한 것에 자꾸 넓은 것에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는 것에 휩싸이다 보면은 반드시 사단에게 잡히고 말아요. 그러면 사단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못 나가게 동행하지 못하게 자꾸 마음에 시험도 주고 피해의식도 주고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은 외로운 길이다. 근데 사실을요 제가 사우디아라비아나 또 일본 제일 어려운 센다이에 그렇게 2번 합치니까 6년을 살았는데 남들이 볼 때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2년 어떻게 살았냐 그러고 대지진 났던 센다이에 어떻게 6년 살았냐 그러는 4년 5년인가 살았냐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 주님 사랑하니까 그곳이 천국이 되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좁은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협착한 길 같지만 정말 주님 사랑하면 좁게 안 느껴져요. 할렐루야.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그러면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게 있는가? 동행은 인격입니다. 인격. 내가 우리 아내와 한 집에 산다 그래서 동행하는 건 아닙니다. 인격이 서로 통해하고 교류가 있어야죠. 매일 집에 들어가서 방에 각방을 쓰고 얼굴 볼 때마다 돌리고 이건 동행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행은 인격이고 인격은 대화입니다. 여러분이 성령과 깊은 교제와 대화가 곧 예수님과 동행인 거라고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이 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실 거 믿습니다. 주님 오늘 제가 카페에 왔습니다. 남 흉보지 않게 주시옵소서. 어떤 권사님은 진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주님과 깊이 교제하니까 그 다음부터 남 흉만 봤다 머리가 아파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흉 안 보려고 이렇게 꽉 다물고 있다가 남이 막 그 사람 흉 보면 그래요. 이건 내가 흉 본 게 아니라 그냥 맞장구 쳐준 거니까. 그럼 머리가 안 아프냐? 그래도 아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오늘도 주님 이 카페에 주님 같이 계시죠. 운전할 때도 주님 오늘 저와 같이 계시죠. 자꾸 주님과 동행을 확인하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 삶에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체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입니다. 언어.
내가 어떤 언어를 쓰냐. 제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 신앙과 상관없는 교인도 많습니다. 입만 열었다면 세상적인 것들, 입만 열었다면 염려, 근심, 걱정. 절대 안 죽어요. 절대 안 망해요. 주님이 계시니까. 그런데 그럼 왜 신앙생활해요? 왜 주님 믿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 나 절대 안 버리시는데, 목사님 나 버릴 것 같아요. 나 버림받은 사람이죠. 그 얼마나 불쌍해요. 어떤 목사님은 내가 보니까, 후배 목사님은 맨날 주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 이런 설교만 하셔. 아, 그분 참 불행한 사람이에요. 주님과 동행한 성경 인물이 95%고 버림받은 사람은 4, 5%인데 주님께 어떻게 하면 이게 무슨 설교예요? 저주지.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에게 속해 있는 성도한테. 목사님 우리도 겁나요 그러더라고. 버림받을까 봐. 뭐 잘못했나?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쓰는 언어를 보면은 저도 알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신앙 가운데 서 있는지. 아, 주님과 이분은 하나구나. 항상 입 열릴 때마다 감사하고, 입 열릴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 주회종도 마찬가지. 안 힘든 주회종이 어디 있어요 요즘은. 작은 교회들. 그래도 내년을 향해 5년 10년을 향해 계속 감사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 나는 한 목사님 부부가 10몇 년 참 어렵게 기도했는데 뒤를 돌아서 정산해 보니까 빚이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그 부부가 주님이 빚 하나 없게 그 어려운 가운데도 지켜주셨다는데,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빚 없는 게 뭐가 감사? 그들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감사가 어떤 건지. 우리 집사님이 말씀했지만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드라크마 찾고 잃어버린 양 찾고, 예수님이 이제 그거 예화 드는데, 잃어버린 거 찾은 거 뭐예요? 번전이지. 아니, 애쓴 것 번전도 아니죠. 내 거 하루 종일 산 다녀갖고 잃어버린 양 찾아온 게 늑대한테 안 물려가기 전에 찾아오면 번전인데 기쁨이 말도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질병 가운데 항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막 기도해서 주님이 항암 치료해 주면 번전이거든. 항암, 암 없을 때하고 이제 건강해지.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신 게 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 깊이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만 순간순간 주님을 만났던 흔적과 추억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 생각에 어떤 것을 품느냐. 나는 오늘도 우리 당회장님 예화를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의학을 전공하던 대학생이 다이빙 때에서 잘못 떨어져 가지고 경추랑 이쪽이 망가져 갖고 반신불구가 됐어요. 그런데 얼마나 신앙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 그랬다 그러더라고.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주님이 그냥 반신불구 정도. 그래갖고 휠체어를 타야 되고 눌러서,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치과 의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손이 제대로 못 가는 것을 다 개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수백 번을 연습을 하니까 일반 그냥 잘 움직이는 의사보다 더 잘해. 근데 이분이 100개 막 몇백 개 이력서를 내도 아무도 안 받아줘. 그런데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이분을 채용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환자들을, 처음에는 8명, 10명 중에 8명이 잘 수족을 못 쓰니까 도망가다시피 환자들이 불안하니까. 근데 지금은요, 환자들이 막 예약이랑 줄 서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 저는 반드시 천국을 가는데
주님 만났을 때 꼭 점검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썼더라고요. 내가 이 땅에서 주님 보시기에 잘 살았나? 그래, 주님 보시기에 잘 산 삶을 살기 위해 그 사람은 한날 한날을 완전하게 환자들을 만나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퍼주더라고요. 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어떤 생각? 나도 요즘 많이 그래요. 장례를 치를 때마다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용자 권사님 하강까지 다 마치는데, 저도 곧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래, 주님 만났을 때 수일아 잘 살았다, 이것만 들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생각에 온통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드려질까? 그럼 그분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 그래요. 뭐 우리가 900만이다 1000만이다 막 그러는데, 코로나 이후에 옛날에 1200만 1300인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한 900만 얘기하는데, 900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 없이 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대우받으려고 그러고,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지 아냐 그러고, 그건 정말 주님 못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이 시대는 참 외로운 삶, 외로운 시대예요. 우리 예수님도 정말 당신과 동행하는 성도가 많지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이 주님 보실 때 건강 부족하고 물질 부족하고 부족한 거 많아도 그 많고 적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주님 깊이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고 주님과 동행이 기쁘고,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믿는다는 것이고, 그분을 내가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휴가를 맞이해서 또 야영하러 또 많은 곳으로 휴가지로 가지만,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며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 악한 영을 멸하여 주시고 성령으로만 함께 해 주시옵소서. 더러운 병마야, 니네가 있을 곳 아니니 성전에서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오늘 필요 없는 종양이 다 녹아내릴지어다. 임파선에서 녹아내릴지어다. 간에서 녹아내릴지어다. 폐에서 녹아내릴지어다. 대장에서도 녹아내려라. 직장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방광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신장에서 녹아내리고 전립선에서도 녹아내릴지어다. 오늘 피부암도 녹아내릴지어다. 주님이 모든 장에서 필요없는 종양을 녹여주시고, 뼈에서 녹여주시고, 피에서 녹여주시고, 오늘 혈관 막힌 것이 뚫릴지어다. 뇌혈관, 관상동맥, 대동맥 깨끗해질지어다. 오늘 피가 깨끗해질지어다. 당뇨, 혈압, 고지혈증 도말되라. 오늘 피부도 깨끗해질지어다. 아토피, 건선, 허옇게 되는 백점도 다 사라질지어다. 주님이 건선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햇볕 알러지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알러지, 갑상선 알러지, 갑상선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갑상선 한증증, 저하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기관지 확장된 것들이 정상적으로 될지어다.
무지외반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뼈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 디스크가 도말될지어다. 통풍이 도말될지어다. 관절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관절염이 도말될지어다. 주님이 또 알러지도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어떤 음식이든 오늘부터 잘 먹게 될지어다. 탈모가 치료 안 받을지어다. 불면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환청 환시가 다 사라질지어다. 오늘 어지럼증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천식도 치료해 주시고 비염도 치료해 주시고 오늘 주님이 눈의 모든 기능도 회복시켜 주시고 백내장, 녹내장을 다 치료해 주시고 망막 이상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청각의 기능도 완전하게 회복될지어다. 미각도 회복될지어다. 오늘 바이러스성 코로나 신종, 폐렴, 독감, 대상포진 다 떠나가라. 녹아내릴 지어다. 유전되는 질병이 치료 안 받을지어다. 어려운 난치병도 치료 안 받을지어다. 오늘 주님이 긍정도 녹여주시고 주님이 오늘 모두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전인격적인 순복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승리할지어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